1절에서 16절 교독하시되 제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독 그대로 하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6절 합독을 하려면 좀 길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용이 참 좋긴 한데 우리 11장 그러면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7대 표적이 있죠. 그 표적 가운데 이 마지막 표적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인데 이 이후에까지 쭉 본문이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구속사적인 자신의 이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표적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능력으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서는 다 맞이해야 되는 최종적인 관문이고 이 목적지겠죠. 우리가 다 사도 베드로 말씀처럼 다 이 헤어지고 없어질 장막을 가지고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때에 최종적인 목적지가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만약에라도 죽음을 향하여서 가다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가는 과정 가운데 또 특별히도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서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죽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고 투쟁이 있고 수만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적으로 다가오니 이 죽음이라는 목적지가 오히려 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게 없었으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두려웠을까요? 계속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본보기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의 문제, 심지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참혹 그 자체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 장례식장 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 짜면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가식적이고 본인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니 그 죽음을 이겨내려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척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작별인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시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기쁨으로 소망하며 부활을 맞이할 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내려놓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구원,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것을 목표로 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 믿음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온갖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 동의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뚜렷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온갖 고난, 온갖 역경, 육체적인 질병, 또 시련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오늘 1절 2절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하고 불과 한 2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고 했던 곳이기도 하고 많은 전도 사역을 이루었던 아주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미리 다 보고 알고 또 깨달도록 허락하신 그 지역, 그러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아주 평범한 가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결혼하지 않은 남매들 같습니다. 근데 이 남매들이 마음을 의지하고 모여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걸 채워주고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잘 살던 중에 남동생이었던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그 주인공입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질 정도로 아주 그냥 모범적이고 믿음이 좋았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가정에 큰 고난이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다 같은 단어지만 원인이 무엇이고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가정이나 특별한 개인에게만 해당됩니까? 이 사람은 너무 못됐어.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역경과 고난을 줄 거야. 이 사람 너무 착하니까 안 줘야지. 이럽니까?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니까 항상 복만 주고 항상 은혜만 줘야지. 이 사람들은 믿음도 지키지 않고 못됐어. 그럼 내가 벌을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리아는 자신의 비싼 향유까지도 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닦는 이 믿음의 표본을 보여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중에 나와 있지만 이들을 사랑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퍼진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 아주 평범한 가정이 하나님께 귀한 물질까지 들으며 어김없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가정이, 그 가정이 시련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얼마고 드린 물질이 얼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내가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난 만나러 갔는데 도대체 나한테 돌아오는 결과는 시련이고 낭망이고 아픔이고 공고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하기 싫다. 평범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도 다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음으로 받고 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동생 마리아와 누이 마르다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은, 여기 사랑하시는 이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거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진정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너무 답답하고 이 관심을 좀 갖게 해달라고 좀 간청하고 애를 쓰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때 원망하지 않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너무 귀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상하 관계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면 어떠합니까? 고난과 역경에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을 찾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아픕니까? 내가 왜 병이 들었습니까? 내가 왜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찾고 나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왜 나사로가 아프고 죽고 그 원인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결과를 모르시겠습니까? 벌써 다 아시고 그 원인과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다 결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부터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다.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팔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돼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머리털 세가지고 몇 개 하루하루 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분초 그때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셔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고통을 이겨내 주시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죽음으로 끝이 나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여겨가지고 아니 죽음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위한 것이다.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듣는 길을 열게 하신 이후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다. 그러니 아무리 성도가 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낭망하고 쓰러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자연은총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더라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절망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병이 든 것도 구원의 운동을 위하여서 필요하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고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운동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부유한 것도 좋고 질병이 있고 궁핍한 것도 좋고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죽는 것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구.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 쓰임당하는 것도 그거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어서 끝납니다.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믿기만 하면 소망이 있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죽는 죽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면서 힘있게 살아가면서 육신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마음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영광이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염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범하고 특별하지도 않은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잘 지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지키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린 가정에 환난이 들이닥치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이루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깨끗함 받는 것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 번째로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은혜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말을 듣고 사랑하시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즉시로 가야 되는 것이 즉시로 가가지고 그 병든 것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표적을 너희들이 믿느냐, 많은 자들이 표적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 이틀을.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6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미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즉시 가셔서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은 그것을 가가지고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시면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으실 것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이제는 손을 다 터시고 떠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는 거룩한 백성이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백성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버림을 받은 자처럼,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그런 자처럼, 유대 백성들 가운데 버림받은 여자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너를 버린 것뿐이다. 너가 고통받고 욕을 먹고 시련을 당해도 그거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놔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큰 긍휼로, 큰 자비로, 큰 은혜로 너희들을 모아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에 2년이 될지,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자꾸 새싹처럼 쌓아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눌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림받아 포기할 만큼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급하지 말라. 조금도 조급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소중함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해야 될 확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도서 3장을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나눴지만 범사에는 모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사에 때가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다 때가 있는데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이를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게 참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평안만 원하고 사랑만 원하고 우리 때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만사에 좋은 것만 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일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8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리시오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유대로 가자. 이틀을 유하셨지만 빨리 가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지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죽음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고, 지금 나사로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누구 생각만 하는 것입니까? 개인의 생각만 하는 것이, 개인의 생각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상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거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힘든 일을 주셨습니까? 평상시에 좋을 때에, 평안할 때에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나에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엄청나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왔을 때는 언제 그래 하냐는 듯이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막상 그 당시에 우리 모습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는 두려움과 염려가 다 어두운 가운데 휘말려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형편을 다 하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 그러니 밤에 걸어다니면 사람 속에서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와 함께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고 낮과 같이 밝은 길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 모습을 다 뚜렷이 보여가지고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니고 구분하고, 죄인 것은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참 평안을 달라고 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어두운 가운데 오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낙심과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둠을 벗어버리고 제발 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도 나를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지만은 막상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너희 모습을 좀 보거라. 너희 모습이 너무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구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 진정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자만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잠들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잠이 들었으면 깨우는 것이 좀 낫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정말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우리 가운데 닥쳐있는 일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외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장의 내 모습이 평안하게 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시거니와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지면은 우리는 늘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늘 세상적이고 늘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욕망을 취하려는 그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동상이 뭐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지키지 못하고 무조건 나는 좋은 거 다 했으니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하게 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같이 맞추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에 우리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힘들더라도 잠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극한 환경, 극한 고통일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봤더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만약에라도 가가지고 직접 고치셨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병이 낫는 것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바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틀을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 가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나 또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것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너희들이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절망한 것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잠시 고통당하고 육적으로 연약해진 것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너희들 믿음이 이렇게까지 나약했느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선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너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기다린 것을 너무 기뻐하게 생각한다. 이제는 곧 돌아와라. 그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절에 디드모라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으러 가자 두 가지입니다. 한쪽으로는 정말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죽으러 가자가 하는 것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래 모르겠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당시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따져볼 때에 어차피 우리는 그냥 가면 죽겠구나, 그냥 죽으러 가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개인의 믿음에 관련돼서도 자, 이런 두 가지로 분류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 환경 다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까 물어보시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어느 고백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결과는 이렇구나 그냥 가자. 어떤 게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믿고 환난과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각오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믿음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그 믿음의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은 너무나 쉽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에휴 갑시다, 그냥 따라가니까 갑시다, 누가 가자고 그러니까 갑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각, 행동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분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일지라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다.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정말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믿음 잘 지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랄지라도 시험에 들고 낭망할 일은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원망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믿음을 잘 다스리고 더없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이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이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극한 환경일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결정을 내리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의 모습, 이 가운데 특별히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힘들 때에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이 무척 힘들고 어렵고 낭망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찾는 일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고 그 사랑이 누구에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고 절망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